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복 주신 이 귀한 날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일에 큰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종교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이제 10월도 깊어가고 있죠. 2022년도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세월의 빠름 속에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죠. 무상하다는 것은 한결같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한결같지 않다, 다 지나간다, 그런 말이죠. 무상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존재, 자신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존재,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존재를 또한 느끼죠. 내가 유한하다, 내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한계 없으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 한계 없으신 분을 알아가는 것, 그 한계 없으신 분의 무한한 능력, 무한한 생각, 무한한 의지, 그것을 본받아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보네퍼는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통해서요,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 신앙생활의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 신앙생활의 차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홀로, 또 하나는 함께입니다. 홀로,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이 잘 보여져요. 바울이 혼자 간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가는데 바울의 그 증언이 3번 나오거든요. 3번 나오는데 3번을 다 보면 조금씩 디테일은 다릅니다만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동일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바울이 혼자 만나요. 어디를 읽어보면 다들 놀랐는데 아무도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 혼자 들었다 하고요. 또 다른데 어디를 찾아보니까 나 혼자 예수의 빛을 보았다. 뭐 소리를 들은 게 혼자인지 예수님을 본 게 혼자인지는 왔다 갔다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적 속에서도 오롯이 혼자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용한 중에 혼자 만나야 됩니다. 그 방법 말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골방에 들어가 조용한 중에 홀로 기도해라. 홀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혼자 기도하고 성경 읽고 혼자 묵상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주일날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됐다?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 나오시더라도 아니요, 말 바꿀게요. 교회 나오시고요. 집에서 혼자 조용한 중에 자기만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고요한 시간. 어렵죠? 어려울 때는 제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잠자리에 딱 들어가지고 눈 감기 전에 1분. 눈 감기 전에 이불 다 뒤집어 쓰고 불 끄고 조용한 그때 딱 1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딱 그 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어려우면요, 찬송 부르는 겁니다. 가사 생각 안 나는데요? 이 가사 몰라도 돼요. 그냥 입으로 찬양의 멜로디만 흥얼흥얼 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 시간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혼자만 만나서는 안 돼요. 그렇게 혼자 만난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서 신앙의 삶을 나눠야 돼요. 오전에도 지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혼자만 하나님을 만나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러요. 나 혼자 성령 받았다고, 나 혼자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고. 다른 사람들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자기 혼자만의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잘못 만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만나서 그렇게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함께 모여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불러 모았다는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을 불러 모은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냥 불러 모은 게 아니라 불러 모은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원래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고대 그리스 아테네 시의회 그런 총회 그런 단어래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민주적으로 우리 공동체의 일을 의논하는 정치적인 목적,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이야기하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그 단어를 차용해서 쓴 거예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자. 그런데 일반적인 목적과는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홀로 만남을 통해 알게 된, 깨닫게 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모인 곳이요. 교회는 그래서요, 단순히 모여있기만 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 혼자 나가서 하나님 나라 만듭시다 하고 내가 외친다고 하나님 나라 됩니까? 아니요. 사람들 비웃어요.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쉬운 공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죠. 다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쉽겠죠. 교회가 바로 그런 일 하라는 겁니다.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실현해 보라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게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유, 벌써 일요일이네, 교회 가야겠네 하고 겨우겨우 몸을 일으키셨습니까? 그렇게라도 하셨다면 잘하셨어요. 그렇게라도 이 자리에 오셨으면 잘 오신 겁니다. 아니면 와, 기다리는데 드디어 일요일이다, 드디어 주일이다, 얼른 교회 가서 즐겁게 예배드리고 복 받아야지 이러고 오셨나요?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데 혹시 이런 마음 가진 분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오늘 교회에 가서 꼭 사랑해봐야지, 조금 다퉈서 마음 좋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꼭 화해해야지, 오늘 꼭 용서해야지, 오늘 가서 진심으로 사랑해줘야지, 나 오늘 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한번 만들어보고 와야지, 오늘 교회 가가지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와, 예수님 같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네, 그런 마음 느끼게 해주고 와야지, 나 오늘 교회에 가가지고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봐야지, 그런 작정하고 교회에 오신 분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와야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나라를 배우죠. 그런데 그렇게 배우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배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살아내는 곳이에요. 사실은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되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이 교회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만나고 교회 식구들 만나서 교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예요. 이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아니라 세상적인 교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 생명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교제가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그런 교제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교제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누는 그 교제, 하나님 나라의 교제입니까? 아니면 일반 세상의 교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만남 속에 언제나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의 만남 속에 언제나 포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만남 속에 언제나 관용이 있고 우리의 만남 속에 용서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항상 행복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교제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충만합니까? 기쁩니까? 아닐 때가 있다면, 그렇지 않은 날이 혹시라도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나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하고 나와야 되는지 우리는 나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한 목사님이 재판을 받았어요. 실제 재판을 받은 건 벌써 몇 년 됐는데요. 지난주에 마지막 선고가 떨어졌어요. 땅땅땅 뭐라 그랬냐면
교회 재판이었는데요. 목사 정직 2년. 목사로서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2년이나. 중징계죠. 이 목사님이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요? 이런 큰 벌을 받았을까요?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살인, 강도, 강간 뭐 이런 흉악범일까요? 사기, 횡령 이런 파렴치범일까요? 아니에요. 이 목사님은 축복 기도를 해서 벌 받았어요. 에? 이상하시죠? 아니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왜 벌을 줍니까? 축복한 게 무슨 죄가 됩니까? 과연 누구를 축복했길래 이런 벌을 받았을까요? 우리 보네포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히틀러 같은 사람한테 축복했을까요? 그 옛날 우리 군사독재 시절 조창기도회 같은 그런 데 갔을까요? 그래서 징계받았나요? 아니에요. 아니 애초에 우리가 축복하면 안 될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죠. 그런데 이 교회 재판국은 있다 그래요. 누구였냐면 이 목사님은 감리교회 이동환 목사님입니다. 2019년 인천에서 열린 퀴어 문화축제에 참석해서 그곳에 함께한 성소수자들에게 축복 기도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품어주십니다. 힘내세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고 정직을 2년. 너는 목사가 아니야. 퀴어 문화축제는 종종 오해를 받아요. 근데 그럴 법도 해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단체로 모여서 막 대놓고 공공연하게 자기들 저질스러운 짓 막 광화문 광장에서 막 인천 광장에서 한다. 손가락질 하죠. 오해 받들만 해요. 왜? 언론에 선정적으로 보도되는 그런 퍼레이드만 보면 그렇죠. 그러나 퀴어 문화축제는 절대 그런 축제가 아닙니다. 성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괴물이 아닙니다. 우리도 인간입니다. 우리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사회 악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조금 다를 뿐이에요. 조금 다른 것을 이해해 줄 수 없습니까? 조금 다른 것을 관용해 줄 수 없습니까? 조금 다른 것을 받아들여 줄 수 없습니까? 조금 다른 것 사랑해 줄 수 없습니까? 물론 어렵고 힘들죠. 하지만 결코 쉬운 일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와 하나다. 나는 너와 다르지 않다. 너희는 서로 하나다. 너희는 결코 다르지 않다. 너희 사이에 어떠한 차별도 없다. 나는 너희를 똑같이 사랑한다. 물론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기쁜 것도 있고 껄끄러운 것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고요. 호불호가 있어요. 뭐 식성도 그러잖아요. 입맛도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똑같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 누구도 소외하지 말고 그 누구도 배제하지 말고 하나가 되라.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리고 그 삶으로 분명히 보여줍니다.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해요. 뭐라고 비난하죠? 저놈은 뭐 성경에는 저자는 이렇게 나왔지만 저자는 이랬을까요? 막 쌍욕을 했겠죠. 저놈은 세리와 창녀의 친구야. 그 말은 뭐죠? 세리와 창녀는 상종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야 될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학자 사람들이 세리는 창녀는 아니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들은 축복받을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사람이 아니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비난의 말을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와, 내가 세리와 창녀의 친구구나. 인정받았구나.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배제당하고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품 안으려고 노력했는데 인정해줬네.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고. 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떳떳한지 몰라요. 예수님 아마 이렇게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다는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땅땅땅 법정에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세리와 창녀하고는 친구하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 누구하고는 다 친구를 해도 돼. 원수하고도 친구해도 돼. 살인자, 강간범, 사기꾼, 온갖 죄를 다 지은 사람도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그럴듯하게 가면 쓰고 인사하면 다 친구해도 돼. 그런데 아무 죄를 안 지었어도 성소수자하고는 친구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 축복도 해주면 안 돼. 교회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교단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의 교제 이야기를 하다 왜 갑자기 목사님 딴 얘기를 할까?
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교제를 돌아보자고 했는데 그 교제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교제의 중심에 나의 판단이 있고 나의 가치관이 있고 나의 세계관이 있고 나의 윤리관이 있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성도의 교제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제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제가 되지 못해요. 세상적인 교제가 됩니다. 세상적인 교제에 철저하게 앞에서는 밝게 웃으면서 인사합니다만 뒤돌아서면 저 사람은 아니야. 철저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얼굴이 일그러져도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그런 글을 억지로라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너와 나를 구분하고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고 정죄합니다. 내 친구들만 사랑합니다. 저 친구들을 미워합니다. 여기 모여 쑥덕거리고 저기 모여 입방아를 찧어요. 모함하고 비난하고 헐뜯기에 바쁘죠.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판단하기에 열을 올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니라 옹졸한 내 고집만 관철시키는 그런 조그만 왕국들. 우리 교회의 교제에는 혹시 그런 일들 없습니까? 혹시 그런 시간들 없습니까? 우리 교회의 교제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교회에 나오면서 아침에 예배드리러 올 준비를 하면서 마음을 단단하게 다잡고 마음을 단단히 결심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신앙에 시험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틀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랑해주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인간관계에서 다 틀어졌죠.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고 진리가 있어서 그것이 힘들어서 아니요.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자존심이 있고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의 인간관계가 있고 그것이 내 중심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고 거기에서 틀어지니까 나 교회 안 가? 그런 것들로 인해 진짜 중요한 내 신앙을 포기하는 거죠.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 옹졸한 가치관을 지키려고 내 정의로움에 취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리의 교제가 말이죠. 그리고는 괜찮다고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어디나 계셔요. 어디나 계시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읽고 혼자 성경 보고 찬양합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무데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 뒤로 밀어놓는 곳에, 하나님의 당부와 하나님의 부탁을 소홀히 하고 경시하는 곳에 결코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지만 결코 아무데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곁에 계시려면 나는 하나님의 당부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게 정말 소름 끼치게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깊이 숙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삶 그것밖에 없어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이야기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그를 나는 정죄하지 않는다 품어 안으셨어요. 그런데 그 뒷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이 여인이 회개하고 올바른 사람 됐습니까? 이 여인이 깨끗한 사람, 올바른 사람, 그런 사람 됐나요? 모르시겠죠. 성경에 그런 얘기 안 나와요. 훌륭한 사람 돼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품어 안아주셨나요? 아니요. 그런 얘기 전혀 안 나와요. 예수님이 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고 품어 안으셨는데 이 여인은 다시 나가서 그런 짓을 했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회개했느냐, 이 여인이 올바르게 살았느냐, 나의 가치관에 맞게, 우리의 신앙에 맞게 올바르게 살았느냐, 그래서 품어 안을 만하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끌어안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으라는 것은 바로 그것인 거죠. 성경에는, 복음서에는 구원받은 사람, 믿음이 훌륭한 사람, 회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주 등장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행간을 봐야 됩니다. 수없이 등장하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머문거리기만 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하고만, 그래 내 말 듣고 결심하고 나온 너희들끼리만, 우리끼리만 잘 살자, 예수님 그러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을 데리고 돌팔매질하는 사람, 밀어떨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 절벽으로
밀고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삶인 거죠. 끝끝내 그들에게 손 내미셨고 끝끝내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우리의 교제가, 우리의 사귐이 이런 교제, 이런 사귐 되어야 합니다. 주일 아침마다 교회 나오실 때 대단한 각오를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룰까? 나는 오늘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볼까? 어떻게 품어 안아볼까? 어떻게 용서해볼까? 어떻게 섬겨볼까?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은 마음과 어떻게 싸워 이겨볼까? 그 결단, 그 결심하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책을 보면요, 보네포 목사님이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 사랑을 이야기하셔요.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인간적인 사랑과 영적인 사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한 사랑, 나를 위한 사랑. 영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랑. 인간적인 사랑은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대요. 그런데 영적인 사랑은 내가 힘들고 내가 외롭고 행복하지 않대요. 그런데 어떤 사랑을 해야 됩니까? 영적인 사랑을 하라 그러죠. 행복하지 않은 사랑, 내가 불편한 사랑, 내가 힘든 사랑. 그래서 집에 갔을 때 아이고야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계속 이렇게 나만 이래야 돼요? 나만 억울해야 되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살아보자고 이야기합니다. 홀로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만난 하나님, 그렇게 만난 하나님이 일러주신 하나님의 뜻, 그렇게 만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우쳐 주시는 삶, 교회에 나와서 한번 이루어 봅시다. 교회에서 실현해 봅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생명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